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나오는데 한 달은 나왔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겨울 외투를 살짝 걸치고 나왔던, 이번 새벽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속된 말로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한번 몸에 익숙해진 말과 행동들 또 생각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쓴 난문괴답이라는 책 속에는 이러한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무언가 결심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1년 동안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조금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참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앞에 한 분이 다가오신다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와서 살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교제를 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혹 이 중에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나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영적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연 나의 무엇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현재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유대인으로서 변화되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권위가 없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정말로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과연 그게 될까?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과거 유대인 조상들의 말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 말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자신의 사도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는 덮여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이나 면사포로 딱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서 드러나게 한다,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춰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복음에 대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중시하던 강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들을 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과거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전통을 중시하던 유대인이었던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교에 빠져서 죄를 짓던 나조차도 미리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어서 그의 삶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하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 사람들의 씨를 말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뻐하실 거야, 더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맘때쯤 되면 이제 학습 세례 입교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또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면담을 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1:1 면담을 하던 교회였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전도사님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명도 한 5명 정도, 4명인가 5명인가 들어갔었는데 모두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교육 잘 받았지 않냐? 왜 이 면접에서 떨어졌냐?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1:1 개인 면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셨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렇다면 그 확신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니? 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지? 그냥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면 내라고만 대답하려 했는데 이것 하나만 머리에 들고 머리가 멘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이랑 1:1 자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버버버버 거리다가 탈락 하면서 전부 다 탈락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 밤 좀 불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네, 아무튼 저도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두려우니까 내가 똑같이 질문을 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목사님 눈이 정확하네. 잘 떨어졌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확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확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냥 말로만 듣고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나야지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지요.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를 알고 비로소 감겨있던 눈이 떠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다메섹으로 가서 이 나사렛 예수당을 전하는 이 나쁜 놈들을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하고 달려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눈이 뜨였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당장이라도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서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 다메섹 외곽에 있는 한적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혈육이나 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간은 얼마나 있었고 어느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본문에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간 것이 자신의 혈육과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행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삶의 주권과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또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곳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광야로 부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고 오후가 되고 일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오고 곧 밤이 되고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먼저 광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단순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로 말미암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부담되기도 하지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만 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틀어져서 꺾여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사람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과 관계를 쌓아갈 때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대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붙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사람과의 친밀함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람의 뭘 좋은 것을 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나랑 사이가 좋더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등 돌릴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내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먼저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들을 거뜬히 능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참 어렵지요. 우리는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성도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듯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변화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